찬송가 90장 부르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아, 90장. 네, 죄송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찬송가 254장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 이처럼 모여서 예배케 하여 주시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주의 평화와 안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늘에서 내리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저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66번으로 교독하면서 성시로서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7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의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병균 장로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처음이자 끝이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덮여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로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예배 드렸던 것이 그냥 드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시간이 되고 때가 되고 저희가 잘나서 예배를 드렸는지 알았습니다. 평범한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아직도 저희들의 회개가 전심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싶습니다.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쁜 묵상으로 생각하며 저희들의 나갈 바를 주님께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기에 곧 끝날 것 같은 이 사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다시 한번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었고 지칠 대로 지친 저희들의 영육을 담대하게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찬양이 있습니다. 사정상 찬양대 전원이 나와서 드리지 못하고 지휘자 되시는 이현재 집사님을 통해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었고 빠르게 이 시간이 지나고 온전한 만남이 있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힘쓰는 교육자, 또 반주자, 또 등등 여러 가지 손길을 축복으로 허락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어느 예배보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배와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제4면에 있습니다. 봉독할 때에 성경을 다 펴셔서 영어로 읽으시면서 경청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우리 시온 찬양대 이원재 주의자의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배하는 권석 여러분들, 어떻게들 보내고 계시나요? 많이들 힘드시죠? 정말 지금 어느 때보다도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불편하고 고달프면은 어디에 빗대어 말하느냐? 광야에서 사는 것 같다. 광야 생활과 같다. 이 말로 우리의 처해진 힘든 형편을 표현하곤 합니다. 정말 광야는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늘 위기를 당하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보십시오. 우선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마실 물 찾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활동하기가 대단히 제약된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그 태양 광선과 태양열이 장렬합니다.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잠자리가 여의치 않는 곳이 이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갈이라든지 불뱀이라든지 먹이가 부족해서 굶주리고 있는 산한 짐승들이 우글대는 곳입니다. 참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늘 위기에 봉착하는 것이 이 광야입니다. 요즘 마스크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깜빡이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밖에 나가면은 범죄자 같아요, 스스로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사람들이 왜 마스크 안 쓰고 나왔느냐 경계하는 것 같고요. 재채기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행여는 콜록 기침하고 재채기하면은 저 사람 확진자인가? 사람들이 몸을 두드리고 슬슬 피하고 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모습 보면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학교 생활 엉망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받는다 하는데 그게 제대로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그 아기의 엄마 아빠의 스트레스와 긴장과 불안과 수고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날로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의 수치를 계속 하향 조정해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폐업이 속출하고요. 실업자들이 IMF 때처럼 늘어나고 있고요. 아주 고용 상황이 악화일로입니다. 생계가 갈수록 막막해져 갑니다. 인내하는 데 있어서 한계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다가 기록적인 긴 장마가 있었고요. 연회에 없었던 강한 태풍들의 연이어 우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과 타격이 굉장합니다. 그야말로 죽어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광야 생활이 다른 데가 아니라 하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전 세계 지구촌의 생활이 광야 같은 생활입니다. 그러나 어떡할 것입니까? 우리 찬양에 권고할 때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셔요. 예수님도 혼자서 광야에서 40일을, 그것도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때 40년을 굶주리면서 광야에 지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얼굴과 드러난 살들은 그 뜨거운 태양볕에 그슬렸고 발진도 일어났을 것이고 입술은 말라 부르터서 터지기도 하고 40일을 먹지 못하셨어요. 몸은 앙상한 가지가처럼 야윌 대로 야위였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체력이나 기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40절 금식하면서 끝나갈 무렵인데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귀가 나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마귀에게는 동정심이라는 건 없습니다. 양보라는 것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티끌막는 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눈물도 피도 없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 약한 것을 통해서 집어삼키려는 것이 마귀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지칠 대로 지치시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을 걸어옵니다. 첫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세 가지 유혹하는데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혹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금식 40일 작정하는 것이 끝나가요.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한 때예요. 먹고 회복을 하셔야 될 때예요. 이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또 우리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능력 주실 것이고 당신도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저 많은 돌들을 떡이 되게 해가지고 그 주림배를 찬축 채워보십시오. 그럼 일제 시대 때에 주기철 목사가 일제의 신사참배에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옥에도 여러 번
들어갑니다. 어떻게든지 이런 주길철 목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한 번은 일제 순사들이 감옥에 있는 주길철 목사는 며칠 굶긴 후에는 집으로 잠시 가게 합니다. 주길철 목사가 굶주린 가운데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니까는 앞에 잔치상이 차려져 있어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고기고 떡이고 밥이고 속이 섞여 있어요. 막 침이 솟아나고 손이 저절로 가리고 그래요. 일제 순사가 유혹합니다. 당신 딱 한 번만 형식적이라도 좋으니까 신사참배 하겠소. 말 한마디 하시오. 그러니까 실컷 드시오. 이 첫 번째 시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명에서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어떤 시험입니까? 무슨 유혹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대처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수하셨느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 어디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겁니까?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어졌어요. 어느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이냐?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쳐갈 무렵,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렵에 모세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고달픈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하셨느냐? 그 목적을 밝히는 데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그렇다고 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세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가미가 되어져서 40년 광야에서 생활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내 백성인 너희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무진 고생을 하고 고통을 하고 불편을 겪어가면서 생활하게 해온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로 하여금 다른 건 의지하지 않고 나만 믿고 의지하려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익히고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 스스로는 생존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갈 바를 알 수가 있어요. 물을 어디서 구해요?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해요? 갈 방향과 목적지를 어떻게 찾아요?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자리가 광야예요. 오직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입혀주시고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갈 방향을 안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광야 생활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줄이고 줄일 대로 체력과 기력이 다 들은 예수님께 유혹한 것은 어떤 유혹이냐? 자신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를 앞세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앞세울 것이냐?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광야 같은 데서 생활을 하더라도 내 문제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직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오병 이어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고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도 있지만은 나는 내 문제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다. 신앙의 의연한 표현을 여기서 밝히시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유혹을 받아요 진수성찬에 차려놨어요. 그러나 끝내 굴복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신앙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광야 같은 생활하고는 예배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주의 권석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내가 걸어가리라 마음에 품고 다짐하는 예배 시간으로 더욱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한번 문 것은요 절대 놓치지 아니하려 그래요. 아주 끈질긴 것이 마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먹히지 아니하니까는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러한 유혹을 합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거룩한 성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그 성전 꼭대기가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예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실감 날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요 스크린 제일 화면 상단에 있는 여기가 성전 꼭대기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세워놓는 거예요. 이곳에 서면은요 성전 안도 다 한눈에 보이고요, 성전 밖 예루살렘 도시가 한눈에 들어와요. 마치 서울로 치면은 남산 타워와 같은 것이 이 성전 꼭대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절기가 되어지면은,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라든지 세 달 초하루 월삭이라든지 아니면 새해 첫날, 신년 첫날, 또는 유월절이나 장막절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전 꼭대기에 제사장이 올라가서 여기서 나팔을 붑니다. 오늘이 안식일이요, 오늘의 월삭이요, 오늘의 신년 첫날이요, 오늘의 유월절이요, 나팔을 붑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어떤 때 또 나팔을 부느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임하면은, 메시아가 임하셨습니다, 그걸 만천에 알리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 다시 올라가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기로 되어져 있어요. 이곳을 마귀가 예수님께 데려가서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을 받아준다고 하지 아니했어. 당신 저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을 척 받아가지고서 머리 하나 다치지 않게 멀쩡하게 딱 세워놓으면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겠어? 당장에 당신은 일약 영웅이 될 것이요.
정말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이 알아볼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앞으로 뭐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한번 성경에 뛰어내리면 그 천사들이 정말 와가지고 당신을 받아주면은 당신은 대번에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이 알아볼 것이요. 이때 예수님은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겨내셨는가? 그 대목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똑같이 말씀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졌을까요? 역시 같은 성경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 그 말씀을 들고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6장 16절은 어떤 말씀인가? 네, 화면에 이미 떠올라 있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사가 어느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광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초기에 시험에 빠진 적이 있어요. 가전물이 다 떨어지고 물을 찾을 곳이 없어요. 우린 이 광야 한복판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막 의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40년을 지내오게 하세요. 40년이 지나간 무렵인데 또 비슷한 사건이 맞사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살아왔어요. 만나를 먹어왔어요. 배고플 때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물이 없을 때 반석에 물이 났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40년을 살아왔어요. 40년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험해 왔더라면은 이제 맞사른 곳에서 물이 떨어졌다 할 때에 어떻게 나왔을 거예요? 우리 40년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이곳까지 살아오게 주셨다. 지금도 문제가 안 돼. 우리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분명히 물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 맛사른 것이 이러자 물이 없습니다. 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40년 전하고 똑같아요. 또다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모세를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듣고서 그래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성전 곡대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입니까? 의심한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앞서 의지하냐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대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같이 어렵고 힘든 생활의 걸음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봐주십니다. 광야 생활을 넉넉하게 걸어가게 주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광야 같은 생활일지라도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말씀을 따르는 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질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라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을 믿되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가 물러갔을까요? 아니에요. 결정적인 유혹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게 세 번째 시험입니다. 자, 어떤 시험인가? 우리 영상을 통해 가지고서 한 번 더 눈으로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는 유혹이 너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건 어떤 시험일까요? 광야 같은 생활하고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유혹일까요? 예수님이 응사하신 말씀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응사합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 더 마음속에 새겨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어디에 기록되어졌을까요?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마귀를 물러가라 명하셨을까요? 신명기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자, 이 대목을 또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에 곧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게 되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집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세 번째 시험한 것은 어떤 시험이었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를 앞세우고 너를 높이고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라.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처음부터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결코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과 모든 것들 누가 지으셨습니까?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결코 마귀의 것이 아니고 어느 사람의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소유하시고 주장하시다가 우리 인간 세상을 구원하시고 잠시 세상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 영광을, 소유권을 다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영광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영원히 누릴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자 여러분들, 세상에 천하만국과 영광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누군가가 그걸 누리고 있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모든 천하만국과 영광을 우리가 장차 누릴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시고 탐내지 마시고 없다고 낙심하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그러면 곧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일만이 우리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자 여러분들 이 한 주간 꼭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확신하고서 오직 하나님을 섬길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 우리 힘써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정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다. 그러므로 간절히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가정에서 있는 데서 예배하는 것이 계속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전적으로 열심으로 부지런히 예배할 수 있게 주십시오. 이 말 모두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와 교회의 존재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행여나 그동안 우리들의 교회 예배 생활을 되돌아볼 때에 교회 예배 생활에 게으름이 있다면 우리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예배를 감사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지로 신흥만 내면서 형식적으로만 들어왔다면 하나님, 저희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다시금 예배당으로 모일 때 기쁨을 가지고 그야말로 전 인격적으로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두어서 합심해서 하나님 즐겁게 노래하며 예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 예배할 것이고 나가서도 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천히적인 예배 생활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도 사라지게 할 것이고 모든 재난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믿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결코 성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했을 때 사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함께 이제 성경을 직접 보시면서 그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이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따라붙어서 먹으려 합니다만 하나님 굳건히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실 걸 믿고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배움의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진실히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바쳐나갈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우리에게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수종들게 할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은 믿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 생활을 이뤄나가십시오.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마귀가 물러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들 있는 처소에 모여서 예배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자세를 더욱 고치시켜 주시고 무장을 시켜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조금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냐고,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생활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저절로 승리케 하여 주셔서 마귀가 물러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로 자복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편히 인도하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오늘은 꼭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줄 희망을 해왔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무덤불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새벽 기도에 교회로 모여서 하겠고요. 수요 예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겠고요. 금요 기도에 교회 모여서 기도하겠고요. 또 돌아온 20일 주일날 1부, 2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며
소원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말씀대로 간절히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예배의 예물 꼭 바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약속이 아니고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똑같은 진실함과 믿음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10의 1조 감사의 예물 그리고 예배 예물들 다 챙기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배울 때까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또 방역생활 잘 이뤄나가시면서 건강하게 승리하며 생활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양을 바치고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 가운데 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온 인격적으로 예배하며 섬기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지구촌 위에와 교회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